배우 김혜자 씨가 민간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이 구호 활동을 벌여온 이야기를 담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구촌 곳곳에 기아, 난민, 전쟁, 학대, 테러, 죽음의 위협 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세상은 사자와 기린, 얼룩말들은 보호하면서 이 죄 없는 아이들은 그냥 굶어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걸까요? 고릴라 300마리가 죽었다 하면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면서도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이죠. 모두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은 살려내고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관련된 고아원이나 혹 부르시설에 아이들과 자매 결연을 맺는 영적 양자 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2년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장성하여 독립할 때까지 꾸준히 후원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그 아이들의 삶과 영혼도 구원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굶주리고 고통받는 아프리카 등지의 아이들의 현실을 알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생각만큼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실상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개하고 수준이 낮고 도무지 구제불능일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처지에서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도 별반 가슴 아픈 일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단정을 짓고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 없는 생명이 어디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급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은 그 자체로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재벌의 딸로 태어나면 고귀하고 서민의 딸로 태어나면 저급한 것입니까? 백인으로 태어나면 고귀하고 황인으로 태어나면 조금 열등하고 흑인으로 태어나면 저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존재 자체에 대한 유열을 지으며 이상한 줄세우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고귀한 듯 합니다만 실상은 다 저급하고 어리석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길가에 지나다니는 개와 고양이를 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보다는 저급한 존재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죄를 짓고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겁하게 저급하게 여기며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꼭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분의 탄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잉태를 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온 인류 장구한 세월 속에 무수한 생명의 탄생이 다 고귀합니다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큼 고귀하고 고결하고 위대한 탄생은 없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이 임한 것이요, 영원한 사망의 현장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신 것이죠. 구원자의 탄생이요, 의의 길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로 온전함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종종 파격으로 역사하시죠. 맹인의 눈을 띄우신다든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다든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격도 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몰아오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셔야죠. 극심한 풍랑과 바람 속에 위태위태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뒤에서 몰아만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섭리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게 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별칭이 뭡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벽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할 곳,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출생지로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주에서 태어나시든 다른 곳에서 태어나시든 그게 뭐가 되시겠습니까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시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을 출생지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지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로마가 온갖 분쟁과 내란으로 소란스럽다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됩니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전역에 호적을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이것을 통해 자신이 거두어 드릴 세금의 양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아우구스투스에게는 통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었겠습니다만 곧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이 명령으로 인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는 했으나 아직 정식 혼인 절차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던 정혼한 마리아, 만삭인 자신의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로마에서 벌어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권력 투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황제가 되든 그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단지 호적의 명령을 내린 것이 그들에게는 권력자의 아집으로 보이고 자신들에게는 불편한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을 완수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해내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상황이 마냥 무의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없을 수 있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한 아내가,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그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만삭으로 배가 부른 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요셉의 형편이 내리막길이죠. 점점 더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거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앞의 상황만 본다면 세상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장 되어진 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단정 짓는다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안 될수록, 낙담될수록,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직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값으로 우리를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만, 그것만 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고 오늘 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오늘만 보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점점 주저앉고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응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죠. 우리 마음의 답답한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뜻을 담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구원의 도리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처럼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모가 누가 있고 이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만큼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주저하고 완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을 가겠느냐?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리라. 이 길을 가겠느냐? 네가 걸어갈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의 몫입니까? 요셉의 몫이죠. 그 선택에 따른 여러 어려움과 환난도 누가 감내해야 돼요? 요셉이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했으니 그는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고 감내할 일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종을 결단하였습니다. 마리아를 용납해주고 데려왔으며 배가 점점 불러오는 아내를 보면서도 꾹 참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부지 이삭의 아내로 나서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갑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죠. 그 여인 자신의 고향 친척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딸 하나 섬에 여러분 맹목적이고 무지한 딸 하나 섬이 아니지요. 생각 없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순응하는 순종이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녀들은 많은 부분을 알고 헤아려 순응하며 스스로 순종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하지요. 어려운 일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순종했습니다만 다 이해됐을까요? 다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런 순종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감내할 몫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자신의 몫으로 알고 순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다 받아들여지고 공감된다면야 순종하기 수월하지요. 거기에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순종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알려주셨으니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감내하고자 결단하고 순응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 요나 순종을 했습니다만 어땠어요? 불만 가득, 불평 가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는 억지로 졌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기꺼이 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순응의 순종은 어떤 고초와 역경이 예상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좁은 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일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을 걷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이면 순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삶,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죄송하게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죠.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유에 눕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궁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번듯하고 안정적인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불결하고 짐승 울음소리로 번잡한 그곳에 꼭 태어나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만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든 어디에 태어나든 사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일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왕족만 구원하는 거지요. 귀족의 집에서 태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귀족 이상의 신분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축이 사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비천한 우리로부터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긴 하셨는데 대통령궁에 태어나셨다,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이 빗장이 걸리는 거지요. 아, 우리와는 다른 존재, 우리와는 다른 신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 불의하고 고집불통인 나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면 그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나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좋은 여관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평범한 여염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귀한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주님께서 누우신 구유, 그것은 주님께서 한없이 비참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유가 의미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누우셨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구유에 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던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마구간 태어나 주신 것, 나에게 참으로 감동, 은혜입니다. 구유에 누워주신 것,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소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홍해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갈라졌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작은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출강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째 소위 시간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5년을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어렵고 궁핍하고 앞날은 보이지가 않지요. 깊은 한숨, 낙담, 절망, 그 친구 목사를 늘 괴롭힙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전도사가 수업이 끝난 후에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것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네요 하고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작은 액수가 들어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봉투를 쥐고는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답답함, 달라진 일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것들로부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가 됩니다.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일, 소소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